구약성경 1049쪽에 있는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또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설립주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날, 이 성전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립주일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 분들하고요,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도 하고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곧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서 세우셨다. 오늘은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가, 이것은 곧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들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어머니 품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설교 제목부터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어머니 품 교회에 여러분 오셨고요,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하십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저 하늘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성전, 하늘의 성전, 그것이 곧 우리 어머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품인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겁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위로해 주신다. 네, 제 손이 저절로 여기로 왔어요. 예, 위로해 주신다. 아주 가슴이 따뜻해지는 어머니 품은 위로의 품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받으리라. 예루살렘은 교회에서 위로받으리라. 그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의 품에서 위로해 주신다.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로받는 곳은 어머니 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 품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어머니 품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친정 엄마를 좋아하죠. 잊지 못하죠. 세상을 떠나셨어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 땅에서는 어머니의 품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어머니의 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죠. 옛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의 강대국 군대가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전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상황 속에 이들에게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됐죠. 가족들도 막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더구나 성전이 무너졌으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주일, 구약의 안식일, 주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뭐 합니까? 포로가 놀고 먹는 게 아니죠. 포로는 말 그대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인권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 시간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긴 속에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처참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들이 위로를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며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저 예루살렘의 성도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닿도록 귀에만 들리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와 마음에 닿도록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위로받아야만 된다. 그래야 내 백성이 산다. 그래야 내 백성이 회복된다. 그래야 내 백성의 상처가 치유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언어가 필요한데요. 인정 언어, 격려 언어, 칭찬 언어, 이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다 들려야 되는데 그 중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격려 언어, 위로 언어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다녀보니 내게 위로자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별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공기를 제가 마시고 여기 살아 있는데요, 공기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은 위로를 흡입하지 못하면, 위로를 받지 못하면 질식해서 살지 못합니다. 숨도 쉴 수 없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위로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또 위로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우리 목사님들의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 7시에 저 북해동에 있는 교회에서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강사님을 통해 강의도 듣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이 모임 이름이 세움 선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세움, 무슨 의미냐면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화요일마다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자마자 제 개인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목사도 배워야 되니까. 저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배우지 않으면 후퇴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 화요일 날 그 세움 선교회 이제 목사님들 세움 선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3가지 숙제를 내줬는데 첫째 숙제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들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마치고 돌아가서 한 주 동안 다음 주 화요일 날 숙제 검사할 겁니다. 첫 번째 숙제는 여러분들 매일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 주기입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해주기. 위로해주고, 누구를요?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영원아 너 위로한다, 너 축복한다, 너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힘내 하고 스스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해주고, 나 스스로에게 선물도 해주라고 합니다. 네, 좋은 사고 싶은 게, 옷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남에게 아니라 나에게 사서 선물도 해주고, 스마트폰을 꼭 사고 싶은 게 있었으면 사서 나에게 선물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야 목사님 여러분들이 먼저 삽니다. 위로받아야 살기 때문에 계속 한 주 동안 위로해 주는 것 연습하고 숙제하고 다음 화요일 날 숙제 검사할 겁니다. 내일 모레 이제 검사 받아야 됩니다. 가서. 저는 생각만 나면 저를 많이 위로해 주려고 했습니다. 왜냐?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로해 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성도들이 삽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살아야 가족이 살고, 목사님 여러분이 힘을 내야 성도들이 힘을 내고, 아버지가 힘을 내야 자녀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나도 힘을 잃어버리고 나도 용기를 잃어버려서 비틀비틀하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겠으며, 나도 위로받지 못하는데 어찌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숙제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오늘
숙제 한번 내드릴까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자신 위로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날 숙제 검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못하니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스스로 많이 위로했나요? 위로해 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위로해 주는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제일 잘 말씀하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준다 반복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환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환난 중에 있는 자녀를 위로해 주어야만 그 자녀가 살기 때문에 위로해 주셔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았으니 내 주변 사람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받은 위로로 그를 위로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돌아가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위로가 돌아가고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위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위로받아 돌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위로가 없더라. 아무리 봐도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요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위로가 없더라. 그래서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좀 생뚱맞게 왜 트로트 얘기가 나오냐면요, 트롯이 유행하는 것은요 그 트롯의 그 장르, 그 곡조, 가사를 보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뭐 불타는 트롯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로 말하면 간증들을 합니다. 그 트롯을 듣는 사람들이요, 이제 경험이죠, 경험. 우리로 말하면 간증 같은 건데요, 트롯을 들으면서 우울증이 치료됐다, 불면증이 사라졌다, 그동안 마음의 병이 치유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트롯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가사를 통해, 곡조를 통해서 마음이 만져지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마음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트롯에 나왔던 한 노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회룡포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전에는 회룡포라는 노래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 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룡포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복음송을 들었습니다. 이건 복음송이야, 회룡포라는 노래가. 세상 노래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어머니의 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의 품, 교회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어머니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 미스트롯에 나왔던 김다현이라고 아이 있죠. 그 청학동 그 훈장님의 딸, 이 김다현이가 회룡포를 부르는데요,
이 경연 대회이기 때문에 부르기 위해서 잘 부르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 엄마랑 함께 회룡포를 갔더라고요. TV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직접 회룡포에 가서 거기서 앞에 있는 회룡포를 보며 그 감성을 느껴보는 겁니다. 회룡포는 350도가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 뺑 둘러서 강이 흐르고 그 가운데 있는 마을이 회룡포더라고요. 그 마을 경북 예천군 용국면 대은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게 굽이쳐 흐르는 강이요 뺑 둘러서 흐르고 있고 가운데 그 마을이에요. 회룡포란 마을이에요. 여기에서 어머니의 품속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김다연이라는 아이가 엄마를 데리고 이 회룡포에 직접 가서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감성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노래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보면서 그 감성을 회복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 감은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설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배로 나 서 있구나. 채워라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련다. 내 마음 받아주는 곳, 어머니 품속 같은 그곳 회룡포로 돌아가련다. 이 노래를 들으며 저는 복음송을 들었어요. 어머니 품속으로 세상에 휘몰아쳐 살다가 지치고 지쳐서 보니 물설고 낯설은 곳에 텅 빈 배처럼 내가 서 있구나. 채워라 그 욕심 더해가는 그 세상 싫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련다. 내 마음 받아주는 곳, 어머니 품속 같은 그곳 회룡포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다연 양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고 싶다면 들려드리고요. 웬만한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가 돼요.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송으로 들으세요. 감정 벌써 들어왔어. 내 곳이 아닌 곳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 감은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설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배로 나 서 있구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 채워라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어 싫더라. 잘한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련다. 내 마음 받아주는 곳, 이렇게 불러야지. 어머니 품속 같은
아니 결승전이야? 결승전이야 결승전. 결승전이야. 돌아가 회룡포로 가. 괜찮아 가도 돼. 세월아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더라 잘하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련다 여기 너무 내 잘해. 마음 받아주는 곳 어머 어머 어머. 어머니 품속 같은 그곳 야 대박이다. 회룡포로 돌아가련다 회룡포로 아.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요, 저희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 가끔 트로트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노래라고 해도 회룡포라는 노래를 많은 가수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르면 감동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부르면 감동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이 하면 감동이 되고 어떤 분이 하면 감동이 안 된다라는 걸 배우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슬아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어릴 때에 다른 경험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경험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추억입니다. 제가 아주 작을 때에 밖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제가 작기 때문에 큰 애들이 저를 괴롭힐 때 제가 어디로 숨어야 되는데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큰 애들이 괴롭힘을 떨쳐버리고 도망을 치는데 집으로 도망을 쳐서 대문을 박차고 집에 들어왔는데 마당에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막 달려가서 엄마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때에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의 기억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엄마의 치마 속에 수문이 그 엄마 치마의 품 속에 최고의 위로와 평안과 안전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품는 것처럼 품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이 먹이를 먹다가 저 공중에서 솔개가 날아가다가 이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내려옵니다. 그때에 어미 닭이 위험한 병아리들을 보고 잽싸게 달려가서 그 병아리들을 품는 그 장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병아리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자,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험 가운데에서 그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오늘 이 교회이다. 어머니 품 같은 교회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성장을 하면 부모 곁을 떠납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학교 생활, 졸업하면 직장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되고, 혹시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나 보는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주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부모의 마음에는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저렇게 세상을 돌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돌다가도요, 내가 지치고 위로자가 없어 마음이 멍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생각납니다. 주님을 찾고 싶지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에 떠오르는 게 교회입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갔던 교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곳이 주님 품이에요. 그것이 진짜 어머니 품입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멘. 위로받을 길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위하여 여기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이곳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어머니의 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위로의 품에서 여러분의 평생도록 우리 주님이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떤 위로를 주실까? 어떤 위로를 주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 어머니의 품에서 우리를 만족해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우리를 만족해 한다. 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이 있었습니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너희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빠는 아기처럼 어머니의 젖을 빨며 말씀의 젖을 먹으며 그 품에서 만족하게 할 거야. 거기만이 만족이 있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기 사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만족하는
광경이 바로 이 광경입니다. 이 광경보다 더 만족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세상에 내려보내며 천사에게 너 세상에 다니며 집집마다 다니며 가장 행복한 광경을 보고 내게 보고하거라 했습니다.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며 보았지만 그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정을 찾았는데 창문으로 비춰지는 그 안의 광경이 바로 방금 본 모습처럼 엄마가 아가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광경을 보고 야, 과연 세상에 가장 행복한 광경이구나, 가장 만족하는 광경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보고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만족하는 인간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아이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머니 품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만족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었을 때에 오늘 이 어머니 품인 교회에 와서 위로받을 뿐 아니라 만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또 세상으로 돕니다. 세상으로 가서 내가 만족을 찾는 거죠. 주님 품보다는 세상에 더 만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무슨 만족이 있을까요? 아무 만족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그 성전 교회 안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젖을 빨게 하고 엄마의 무릎 위에서 재롱을 떠는 아기처럼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렇게 하리라고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세우셔서 그러한 우리 교회, 주님의 품에 만족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린 다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몇 해 전에 천국에 가시고 지금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산소에 가면 거기 어머니 묻혀 계십니다. 전에 한번 명절에 제 아내랑 같이 가서 그 산소 앞에서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을 부르니 어찌 그리 눈물이 나는지요. 그리고 그 무덤에 어머니 산소에 엎드러져서 그 잔디를 쓰다듬으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품이 그리워서 어머니 젖 좀 달라고요. 너무나 그리워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가 영원히 있는 어머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정엄마가 영원히 있는 어머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 당신의 품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빠는 어린아이처럼 젖을 빠르며 만족하고 그 어머니 품인 교회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늘 교회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잠깐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되 어머니 품 같은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위로를 주시고 세상에 없는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교회로서 어머니의 품으로 서로 품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교회로서 어머니의 품으로 서로 품어주자. 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품어주면 살리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건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서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품어주는 게 서로 살리는 겁니다. 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품어주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힘들게 살다가도 집에 들어가기가 꺼려지고 자꾸 밖으로 도는 것은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품어주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돕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요즘에 퇴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품어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는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서 다닙니다. 위로받기 원하고 만족하기 원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 떨어지니 사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세상에서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구나. 그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는요, 두 팔 벌려서 품어줘요. 한마디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품어줬어요. 그리고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회복됐습니다. 아들이 치유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준 것처럼 교회는 어머니의 품으로 서로 품어주라고, 품은 품어주는 곳입니다. 품어주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교회요. 지금 요즘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고 오늘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로서 오래 계셨던 성도님들께 부탁도 드립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다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품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다 품어주는, 탕자를 품어주었던 아버지 마음. 아들이 딸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엄마는 다 품어줘요. 그래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치유해 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늘 설립주일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다 품어주라고 세워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품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머니 품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품어서 살리고,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도 다 품어져서 살리고, 어머니 품인 교회에서 젖을 빨며 말씀의 저주로 양육을 받으며 엄마의 무릎에서 즐겁게 노는 아기처럼 교회의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즐겁게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며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그 주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가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교회의 품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